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네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인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성도로 부르셨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서 살게 하신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자다운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와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의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현재, 그 현실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 그걸로 행복을 했고 현실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슬퍼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자신을 불행하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현실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한탄을 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어지면은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한탄하고 낙심으로 가득한 내 신사가 왜 이런가, 그런 마음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를 못해요. 그건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수시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정말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그 위로라고 하는 걸,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을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한탄과 낙심으로 가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뭘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러한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될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린 거기에서 많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늘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선지자들의 그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선지자는 완전히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이 나오죠. 현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받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까,
그렇게 된 자리를 굳건히 할까? 그런 궁리밖에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는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말씀 안에서 세상을 또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도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룰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선지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금 현재 상황, 처한 어떤 그 형편, 그게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 영향을 안 받죠.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지자였기 때문에 현실에 영향을 안 받아요.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겔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걸 쳐서 빼앗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네가 기뻐하는 걸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기쁨이 있는 걸 빼앗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빼앗으신 거.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려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빼앗겠다고 하신 것이 자기 아내일 거란 생각을 하긴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을 일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기뻐하는 걸 빼앗겠다고 하시면서 아내를 빼앗는 것이 남자분들에게는 왜 그게 우리 아들 일이냐 그렇게 실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을 부모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서도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빼앗은 것이 아내가 아니라 만약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순종한다. 그런 맹목적인 순종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하지?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이스라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현실을 보면서 자기 역할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소유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난 행복해.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 내게 계속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처럼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은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에게
기뻐하는 걸 다 빼앗으시면서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 그걸 보이시는 것이죠. 그게 너희가 울고 슬퍼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정말 참된 것이 너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울지마 슬퍼하지마 그 말씀 안에서 그걸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빼앗은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세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다 현실에서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만약 현실만 보면서 그 아내가 죽었어, 내가 뭘 사라졌어, 잃었어, 그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파수꾼 이제 선지자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높은 망루에 올라가야 망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파수꾼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처럼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서 경고하는 그런 역할한 사람이 선지자. 그 역할을 파수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게 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데 선지자는 말씀 안에서 현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처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또 선지자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린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처한 현실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말 한 대로 선지자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선지자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내 현실을 좀 더 좋게 해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늘 그런 분으로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현실이 전부니까. 근데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현실이 어렵든 힘들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파수꾼은 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하다면은 그건 좋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닌 것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고 한탄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무거운 현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떤 참된 기쁨인 다른 영역의 세계,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가 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 그냥 현재만을 가지고 울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런 게 정말 한없이 불행한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불행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뭐 성경 공부를 안 한다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거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교인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10번, 100번 통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죠. 난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고 여기죠. 그게 이제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내가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 현실을 말씀의 시각에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냥 보인 대로만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진짜 가치 있는 거, 우리에게 정말로 존귀한 거,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그 존귀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요, 그냥 허망한 것만 보고 쫓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참된 부활과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세계잖아요. 약속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거, 그것이야말로 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자로서의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면은, 내가 예수로 인해서 부활 생명에 속해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 시각으로 네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시각에 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을 늘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죠. 그게 신자 됨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은 예수님께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게 희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실현된 그날이 희망이죠. 그걸 단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희망을 두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걸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도, 이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과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파수꾼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파수꾼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치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갑자기 막 정신 차려가지고 파수꾼 되게 나선 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파수꾼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보실 때에도 그냥 세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이 임한 세상으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칼이 임했다. 그 3절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 경고하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이 임한 거 이걸 보시고 말씀으로 경고를 했어요. 누구도 경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적은요,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준 의미로 행하시는 그 권능과 기적이었어요. 이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따랐는데 뭐가 좋아서? 권능과 기적이 좋아서 따랐던 거예요. 그들은 권능을 보면서 심판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으로 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을 좋아한 것이죠. 권능을 행한 예수를 쫓으면 배부를 수 있겠다. 병 걸린 사람은 병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권능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은 듣기 싫어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 상황이죠. 기독교인 치고 권능과 기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적도 좋고 권능도 좋아요. 근데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싫어하니까. 병 고치고 내 일 잘 되고 그건 기쁘하고 그건 행복하고 그런 건 있는데 회개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제 용서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아들을 죽였으면서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이 세상을 그처럼 심판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그들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않는 것. 그게 세상이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누구냐면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도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비로소 그런 사도의 길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근데 지금은 그 사도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대 파수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파수꾼 다 싫고 그냥 신자로만 살겠습니다. 그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들 속에서 파수꾼을 따로 뽑아낸 것이 아니고 신자 자체가 파수꾼이에요. 그걸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 삼았다고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삼은 것이 아니잖아요. 너 파수꾼 할래? 물어보고 예 하니까 삼고 아니요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파수꾼으로 삼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신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 의사에 따라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나 믿을래 물어보시고 믿겠습니다 하면은 믿은 조가 믿게 된 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나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했다면 아무도 아니어 있을 겁니다. 물론 복주는 하나님이라 믿기도 했겠죠. 복이 아니고 네가 죽는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 뜨거라 더 도망칠 거야 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러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전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믿음 주어서 신자로 살게 했다. 그런데 난 신자 된 건 좋고 왜? 전국 가니까 그건 좋고 파수꾼은 싫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 파수꾼이 여러분께 선택사항이라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 싶어요. 다 그 얼굴에 다 나옵니다. 제가 다 봐요. 그건 내가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일이라는 것이 경고거든, 경고. 심판을 경고하면 사람이 싫어할 것이고요. 그것도 귀찮은 일이고, 기쁨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면에 신자로 사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주일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걸로 됐다. 또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신자 된 것도 좋은데 선지자로 살아가고 파수꾼 사는 거 싫습니다. 그러지를 마세요. 그건 결국에 내 기쁨과 내 행복만 취하겠습니다. 그따구입니다. 그따구래 죄송한데 그따구예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죠.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신자의 진짜 마음이에요. 심판을 기다리죠. 왜? 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의 남은 자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땅에 임한 칼에 제거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경고했는데 듣고도 정신 차리지를 않았으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는 파수꾼의 경고를 받지 못해서 정신 차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경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파수꾼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일을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칼을 보고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이미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파수꾼으로 경고를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파수꾼을 경고를 한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파수꾼답게 세상을 향해 경고하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겠냐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서울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손에 성경책을 딱 들고서 설교를 막 해요. 들어보니까 골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겁니다. 부산역에 또 가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부산역 가면 종교 집합소입니다. 뭐 천도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절에 막 뭐 부처 목 잘라버리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장수 무너뜨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파수꾼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게 파수꾼 역할이라면은 모든 기독교인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쳐야 되겠죠. 그럼 나라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도 박도 안 되죠. 또 그렇게도 안 할 거예요 아마.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랬죠. 말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평화, 뭐 조용하고 부하고 이거 다 상관없이 칼이 임한 세상입니다. 말씀 오면은 칼이 임했다. 그 달랑 그게 남아요. 세상에 임한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외치신 것이 심판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뭐라 하겠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 어떤 그 사망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냥 사망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에서 비참과 고통에 거한다
그거거든요. 영원이에요. 저도 물론 사망의 상태, 다시 말해 지옥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성경의 지옥의 상태를 자세하게 실감 있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천국에도 대해서도 설명이 그렇게 실감 있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마치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설명했다고 합시다.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옥, 야, 이렇게 무섭구나. 무서우니까 지옥까지 안 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천국이 이렇게 좋으니까 천국 가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천국을 증거해가지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옥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집합소예요. 이 앞에 이방나라 심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모두가 다. 부유했든 가난했든 모든 사람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요. 지하 세계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랑 자비 말하지 말고 그 무서운 죄 앞에서 그 비참과 그 고통의 그 상태에서 건진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좀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쫓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세워진 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니까, 그 자비를 보니까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사랑이 있거든요. 자비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자신있게 말이 안 나오죠. 저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예수께 관심 없는 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죠. 그게 그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지옥 백성인 나를 건져내시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사랑이 감사로 다가와지는 거. 그게 신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용서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파수꾼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경고거든요. 파수꾼 산다는 게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막 외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세상을 칼이 임한 곳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 그 사랑이 정말 존귀한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겠다. 그게 파수꾼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경고니까. 기쁨이 아닌 걸과 기뻐하는 거. 그런 세상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저주 아래 버리셨다는 것은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의 무서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가 큰 사랑으로 다가와요. 그냥 예수가 죽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저주 가운데 버리실 정도로 죄값은 크고 무겁다. 그 죄에서 용서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4절 보면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땅에 임한 칼에 제거를 당한다겠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나팔 소리 듣고 정신을 차린다. 그 정신 차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신 차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군사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데려간 제자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문제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민,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자고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자기들 때문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이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 잠이 오는 거 평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정신 차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알고 싶고 은혜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고 살게 해달라.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신 차린 자의 기도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의 기도는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 기도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신자가 이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알고 싶어하는 그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로 인해 이미 내가 부인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할 때, 현실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정신 차린 자로 살아가는 게 파수꾼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이에요. 말씀 속에서 볼 것을 보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죄 용서를 감사하고 내가 은혜 안에 살면 누가 그런 나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 용서를 외치고 전도하는 그것이 뭔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파수꾼 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뭔가 실천하는 게 있으니까 했다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 용서, 은혜 감사하고 내가 처한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잡고 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쉽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예수 천하 외치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저 현실에 주를 바라본다는 거, 이건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이끄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죄를 깨달으며 주를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의 간섭이죠.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파수꾼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좀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그냥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간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걸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현실에서 내가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가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러한 신자됨.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좋은 그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걸 빼앗아가 버린 그 슬퍼할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범위 속에 은혜와 사랑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시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어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파수꾼의 길, 그게 여러분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말씀 안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세상을 경고하라 가신 그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질 그 새로운 영광, 생명의 세계, 오직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참는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저희의 삶의 길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